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자를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실래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우리 축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을 어김없이 한 해 새로운 해를 주셨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한 해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2018년 한 해는 참으로 새로운 멋진 일들이 나길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이북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 교회,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 일장하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끄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란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 긍휼을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오늘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을 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찾아온 자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남북 통일을 해방해 도와주시고 평창의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는 놀란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속들 앞에서 맡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 앞날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답 하나님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며 버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사 우리가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려고 해도 답을 찾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는 능히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를 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쓰임받기 물질이 필요하오니 주여 물질을 다하여 주옵시고 금강도 회복시켜주시고 꼴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요, 기적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요, 전방은 공동체요, 구제하는 공동체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제가 시카고에 와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8년 한 해 동안의 표를 정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1년 동안에 외쳐야 할 표요 실천할 내용입니다. 이 주제 아래에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건강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앞길이 막혀서 쓰임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풀다가 보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떤 자기 일에 느껴지는 것에 마음을 모으게 돼 있고 그 마음에 모으고 있으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 앞에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꼭 늪 같아요. 늪은 잘못 발을 들여다 놓으면 빠져나오려면 나올수록 더 깊이 박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BC 8세기 정도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미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재물을 좋아하시나? 오늘 말하면 돈을 좋아하시나?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시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생각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데 내 생각에 보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막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만들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해놔놓으면은 그 상대방의 음식은 먹을 수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정성껏 잘했는데 왜 안 먹느냐고, 내 성의를 무시하냐고 이러면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헤아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생명의 전부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게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전체를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왜 미가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이거 잡아서 갈까? 이걸 끄집어낼까요?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사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씻음 받는 것을 한 번에는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1년 된 송아지 잡아라. 정성껏 바쳐라. 그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마. 이게 이젠 불현듯이 아니라 늘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6장 7절에 보면은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드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럼 추측을 하나요? 추측으로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보면은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해되셔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재물을 바치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드리라고 그러고 지금은 늘 아무리 드려봐라 안 받는다. 하나님 삐졌어요. 왜 하나님 삐졌을까요? 죄죠. 죄가 청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재물을 원하고 하나님 뭐가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그럴까요? 뭘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 6장 8절에 결론 내려줍니다.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희들은 이제 모르겠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한테 오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습니다. 그 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 편애를 하시고 하나님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으십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한테 화풀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개를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분노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 재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칩니다. 첫째로 뭘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나요?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 나갈 수 없습니다. 보상심리로 수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해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입이라도 의로운 자가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거기에 있죠. 의로운 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자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믿는다면 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칭해 줍니다. 그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삶을 살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의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행위는 다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고 하나님은 판단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뭘 말하나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죠?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하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청산하는 거죠. 죄와 단절하는 겁니다. 죄를 청산하고 죄를 단절하는 길은 뭔가요?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걸 말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악을 범해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녹아내리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뭐가 있나요? 정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미슈파트 그러거든요. 이 정의를 행한다, 의롭게 산다. 이건 뭘까요? 인간 도리를 행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 도리를 행하고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 도리를 행하는 것을 정의롭게 산다, 의로운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 도리하는 게 뭘까요? 죄를 씻고 거룩한 자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리를 다한 자, 십자가 안에서 죄를 씻음받은 자는 의로움을 칭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 예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의로운 삶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실래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시고 나그네를 사람을 품어주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오늘날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임했던 만나처럼 만나 떨어지나요? 누굴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자,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의로운 자가 통로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는 단절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풀면서 가야 되죠. 섣불리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이 방법 정답 찾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때를 달라고. 내 속에 있는 앙금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정의를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게 뭘 말할까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항상 관심을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의 행위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 안에 매달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매주마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또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암송 기주를 택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또 1년에 우리 한 번씩 성경 쓰기를 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읽고 눈으로 보고 외우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해 나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쓰는 겁니다. 성서 쓰기를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쓰기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확딱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하세요. 이렇게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목회하면서 논문을 못 쓰겠더라고요. 시간이 안 되니까 집중해가지고 타이핑 치다 보면은 전화가 와요. 모임에 오라. 그래서 그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해서 책 읽고 이제 몇 자 쓰고 그리고 한 문장을 완성하려고 막 낑낑 건데 이제 전화가 옵니다. 성도님들한테 상담이에요.
그 상담한다 하고 또 신방 가고 그러면은 그 모든 맥을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늘 한 문장 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실경이 벌인 적도 있습니다. 한 문장 쓰는데 7년 동안 그랬어요.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이 7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논문만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논문만 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제 뭐를 결정했냐면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자.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자. 그럼 논문이 한 350페이지가 되면은 350일 동안에 하루에 한 페이지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반이면 타이핑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씩 정해놔놓고 썼어요. 어떨 때는 반 페이지도 못 쓰고 어떨 때는 한 페이지 반도 쓰기도 하고 기준을 정해놔놓고 그것은 서로 지그재그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 완성을 했습니다. 성경 쓸 때도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반 페이지만이라도 쓰자. 우리가 지금 용지 있는데 그게 그럼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가까이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나중에 살아있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의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겠어요? 말씀 안에 들어갈 때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을 나는 의와 상관없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너의 관계, 교회 공동체에 앞으로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있는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뭘 하라는 거죠?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의롭다, 의로워져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청산받고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긍휼을 베풀며 사는 걸 말합니다. 긍휼을 베풀자는 거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그 메시지는 긍휼히 살자. 긍휼히 여기면서 살자. 긍휼을 베풀자는 겁니다. 그걸 베풀어 주라는 얘기죠. 말씀을 보세요. 6장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건 외우다시피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뭘까요? 인자. 예, 성경에는 인자로 표현했는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인자가 목마르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인자인가요? 그 인자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 히브리 그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그래서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헤세드 이 말은 이 은혜를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단어는 광범위해요. 구약에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 은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마땅히 베풀어야 될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볼바를 사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들, 하나님의 공의로만 손을 대시면 어느 누구도 설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못 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대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긍휼력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다가갑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사랑을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주라는 거죠.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다. 이러면서 함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관계성이죠. 신앙은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하는 거고,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짜증나고 보기 싫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고민하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지금 있는 나와 진실한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되나요?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안 됩니다. 뭘로 될까요? 오직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잠긴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 미가 선지자보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배예요. 선배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냐면은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라는 게 뭔가 하면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미가에서는 인자라고 표현이 됐죠. 긍휼히 여기고, 나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전혀 상관 바뀌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가는 것이야 라고 고집하고 나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 돌이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 부분들 돌이켜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교회생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돌아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거슬리면 짜증이 나는 거죠. 내 눈에 거슬리면 정죄부터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즉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한다면은 서로가 서로들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왜 긍휼히 못 여길까? 호세아가 고민하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화가 났듯이 외쳐지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경고요, 심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지식이 뭘 말하는가요? 박사기를 받은 지식을 말하나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왔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에 공허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는 줄 아느냐? 지식을 버렸다. 무슨 지식?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성경 관심 있어서 아는 분야고 관심 없으면 안 봐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40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즉 긍휼을 여겨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성품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원수까지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모방하지는 마세요. 모방하면 상처만 받고 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을 체험하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탄한테 당합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한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아멘 그뿐이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결론 내립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우리가 2주간 동안 외쳤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오늘 1년 동안 외쳐야 될 그 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자.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바빠서 그 일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겸손히, 그죠? 나는 감추어지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불만이 많잖아요. 그 불만이 그 일이 안 될 때 짜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자.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는 답은 없지만 하나님 답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미가서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즉 의롭게 사는 삶을 말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는 했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 살았듯이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긍휼히 여겨주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화가 팍 터져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 이걸 외치세요.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자. 한바탕 이렇게 외치고 나서 한바탕 붙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걸 원한다. 성도 간의 성도들 사이도 그렇죠. 응?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목사님은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아이고 저 목사 나라도 불쌍히 여겨야 살지. 이래서 서로 사는 거지. 저 인간 어떻게 자라나 두고 보죠. 팔짱 끼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관계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냐. 내 주장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응?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이건 돼야 된다고 막 고집 부르는 것도 있지만 내려놓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봐라. 너를 드러낼 뿐이 아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 행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행하다 이 말 할라크거든요. 히브리 말로 할라크.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 율법책에 기록되고 그들의 행동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걸 할라카라고 그럽니다. 이 할라카가 할라크에서 왔습니다. 할라크. 근데 유대인들은 할라카 그러죠.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자기 삶을 갖고 나갑니다. 늘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할라크예요. 이건 하나님이 최초로 죄를 범해가지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나요? 어디 꼭꼭 숨어가지고 숨바꼭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찾았어. 그럼 너 어디 있냐? 나와라. 술래잡기 그만하고 나와라. 그 말씀 하시나요? 뭐죠? 어디 숨어 처박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촉구하는 거죠? 너 정말 나와 관계 속에서 허점도 없고 죄악 가운데 없는 속에 있느냐 아니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느냐? 네가 네 자신을 봐라. 너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고 어디에 처박혀 있느냐? 너를 돌아봐라. 그 외침 아니겠어요? 동일합니다. 현대의 아담아 하와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준엄하게 묻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미가가 말하고 있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돈과 동행하는 삶도 아니고요. 쾌락과 동행하는 삶도 아니고요. 권력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몸부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내 길이 열립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면 세상은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거리를 두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문제 앞에 뜹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살이는요, 누구와 함께 행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외치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누구와 함께 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 성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뭐죠? 포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우리 신앙 삶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우리 인생에 막힌 거 그냥 뚫립니다. 계속 제가 2018년에는요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거예요. 주께서 쓰시면 풀리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 생각하자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